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서로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이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바른 진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상순에 속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5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이렇게 쭉 보면 3절부터 12절까지는 복이 무엇인가, 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복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복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17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그러면 율법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율법이 무엇이냐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길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율법이란 여러 가지로 해석한다고 그러죠. 율례, 어떤 명령, 그 다음에 소위 토라라고 하는 율법,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담는 것이 율법이다, 즉 토라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 위에서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 즉 오늘 17절 이하의 말씀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그 당시에 온전히 율법을 지키고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가 그러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전하고 그리고 나가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를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다리는 분이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즉 기름 부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자가 오셔서 우리를 이 로마의 식민지 또는 외국의 식민지 속에서 구원해 줄 자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 특별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인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 기대를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하나로 내가 온 목적이 뭔지 아냐? 이거예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목적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하기로 했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 완전하다는 이 원어가 플레로인데, 이 플레로라는 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채우다는 거예요. 채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릇이 있다면 그런 거예요. 자, 그릇이 있다면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이 채우는데 율법으로나 선지자의 가르침을 채우는 것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가득 채울 수가 없어요. 왜? 불완전하기 때문에. 율법이나 선지자의 가르침 갖고는 불완전해요. 뭘 불완전합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6장 3절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그런데 백성이 여호와를 잘 몰라요. 비록 자신들이 아는 것은 오직 선민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즉 토라, 율법을 주셨다. 이거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새롭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플레로. 채워라. 나는 율법의 불완전함, 율법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을 나는 가득 채우러 왔다. 그래서 완성시키러 왔다고요. 그래서 이 율법은 곧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이 율법의 부족함을 완전하게 채우려고 오신 거예요. 진짜. 그 채우는 방법이 뭐냐? 그 뒤로 봤더니 쭉 설명하면서 그 뒤에 이제 21절 이하에는 이런 얘기 나와요. 뭐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보복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맹세하지 말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5장 48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온전이란 뭐냐? 채우는 거예요. 채워서 완성시키고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흠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뭘로 채울 거냐고요. 이 부족한 부분을 뭘로 채우냐고요. 그게 뒤에 5가지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하지 말고 맹세도 하지 말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허용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은 안 죽이면 됐고, 간음하지 말라, 여자를 어떻게 하지 않으면 된 거예요. 맹세도 할 수 있었어요. 보복도 할 수 있었어요. 원수도 갚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반대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율법이라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 이 껍질만 본 거예요. 껍질. 이 껍질만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속을 까발려 주신 거예요. 너희가 껍질만 먹어가지고는 영양실조에 걸려.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 속을 먹어야 돼, 이 속을. 이 속이 뭔 줄 알아? 살인하지 말라는 이 껍데기만 보지 말고, 이 속에 미워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그리고 바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보라고, 미련하다. 이런 언어, 미련하다는 이 언어의 의미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안 믿는 자야, 그 의미야. 불신자야. 오르듣는 자고 어리석은 자도 되지만 극단적으로 말하면 너는 불신자야.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넌 지옥 갈 놈이야.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살인죄다. 어떻게 예수 믿고 지옥 갈 놈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내가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아니에요. 저 바보 같은 놈, 미련한 놈. 쉽게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속에서. 간음하지 말라도 똑같은 얘기예요.
맹세하지 말라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들은 성전을 가리켜 맹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근데 성전을 가리켜 성전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맹세는 왜? 맹세는 뭐예요? 나보다 더 위에 어떤 존재를 앞에서 선서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난 앞으로 이렇게 하겠어.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해봐야 못해. 너희 선포한 대로 너희가 행하며 살 수가 없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맹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반드시 보복했어요. 저 동네 사람이 우리 동네 와가지고 한 사람 눈을 뺐어? 좋아? 그럼 저 동네 가가지고 눈 전체 사람들에게 눈을 하나씩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보복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한 사람만 했으면 저쪽 동네 가서도 한 사람만 그래라 그랬는데 그렇게 허용했어요. 모세율법에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사랑은 예수님이잖아요.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뭘로 채우라? 사랑으로 채우라. 율법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안 돼요. 속 까발려 보니까 뭐냐? 미워해도 안 되고 분노해도 성내도 안 돼. 이유 없이 성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내할 때는 되겠지만 이유 없이 성내거나 상대방을 하여금 나 때문에 이유 없이 성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자, 편지할 때 첫머리에 끝머리에 항상 하는 얘기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인간은 내게 받은 거예요. 내게 받은 값없이 받은 선물이 하나님 은혜예요. 평강은 뭐예요? 나 혼자만 잘 살고 나 혼자만 평안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웃과 더불어 함께 평안해야 진짜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의 사랑이 얘기해요. 사랑. 그럼 결국은 뭐야? 십자가예요. 그거예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때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큰 번이에요.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사랑. 사랑으로밖에 채울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예요.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못해요. 베드로도 못했어요.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가페, 아가파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는 그런다고 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계속 뭘로? 필레오. 친구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어느 사진을 제가 여러 군데 보니까 이 필레오 사랑도 친구의 사랑만은 아니더라고. 많이 쓰긴 쓰더라고요. 네. 많이 써요. 진짜 그 아가페 사랑 비슷하게 써요. 많이. 그들의 삶의 그 간섭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해? 마태복음 11장 23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러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냐?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친구로 한다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친구로 증명하냐? 그렇다면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겠냐? 세 번째 물어볼 때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 질문이 뭐예요? 필레오예요. 네가 나를 필레오 사랑으로 진짜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는 역시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필레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킬 때 율법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의 법으로 생각한 거예요. 법. 그러니까 그 법을 지키기에 애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그걸 법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으로. 여기 법입니다. 법. 법으로 이해하지 말고 바로 나로 이해하라고 해요. 그래야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법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아, 율법은 법이야. 그거 지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이 법을 지킬 수 있다. 그거예요. 네가 법을 지키게 살지 말고 나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법을 지켜라. 그래서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의 얘기를 그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8가지 복 다음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13절부터 16절까지가 그 얘기.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소금이 뭐예요? 소금의 의미가 뭐겠어요? 소금의 의미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첫째는 이 부패를 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영원하다는 거예요. 소금.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영원하고 예수님만이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너희가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너희가 죽어야 된다. 녹아야 돼, 소금이. 너희가 죽어야 가능한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16절 뭐라고 하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보고 저들이 믿게 하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이 뭐예요? 소금의 역할이고 빛의 역할이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착한 삶을 살되 착한 행실을 하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가능한 거예요. 이 그릇에 물이 이만큼 찼으면요, 이걸 넘어뜨려야 흘러넘쳐요. 그렇죠? 그런데 가득 차고 나서 계속 사랑을 부으면 그냥 넘쳐요. 그냥 넘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 차, 충만이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가득 차서 넘치어야 이웃에게 그 사랑이 전해져. 내 안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그리고 하는 사랑은 시시때때로 가식적인 사랑이에요. 법을 지키는 법대로의 사랑으로 가기 쉬워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사랑은 이 법이 아니라 사랑이 은혜라고 해요. 은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값없이 선물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받고 간직하면 그게 바로 이 수직적인 사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이웃과 나누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돼요.
십자가의 사랑은 뭘 말합니까? 나를 희생하는 걸 말해요. 내가 죽어지는 걸 말해. 소금처럼 녹아지는 걸 말하고 빛처럼 나의 속에 있는 에너지를 다 태우는 걸 말해. 내 있는 힘을 다 쏟아서 빛을 발산할 때 그 빛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 빛으로 나오고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뭐냐? 오늘 예수 건너간다. 그 뒤에 쭉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6장, 7장 쭉 가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 하는 일이 무엇과 같다? 담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님 위에다가 사랑의 집을 짓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짓는데 무슨 집을 짓느냐? 나무나 풀로 집을 짓는데 어디다 짓냐? 모래밭에 짓는 거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만이 예수 위에다가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야 심판날에 거뜬히 심판날에 내가 영원 세계로 간다는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는 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첫째 뭐라고?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 다음에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남들이 불의를 행해도 저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몸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에서 사랑이란 뭐냐? 나훈아가 노래했나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노래했는데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물론 눈물의 씨앗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려면 희생이 따르니까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 사랑은 그래서 뭐냐? 오늘 15가지 사랑의 조건 속에 3가지가 바로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예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오래 참고. 11번째는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것을 뭐예요? 네. 모든 것을 참으며 마지막 15번째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되 언제까지? 오래 참는다. 오래. 언제까지? 내 생명 끝나는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게 인내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언제나 사랑은 인내예요. 사랑 미코로. 사랑 미코로가 인내예요. 인내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없고요. 사랑 안에는 인내가 항상 동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8가지 복 중에 8번째가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 말씀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우리 성경에는 우리 그 NIV 성경에는 받은 자는 그랬어요. 핍박을 받은 자는. 그런데 NIV나 NIV는 아니에요. 킹제임스 버전이나 또는 공동 번역은 핍박을 받는 자는 이렇게 됐어요. 현재 동사. 근데 우리가 쓰는 성경은 NIV는 핍박을 받은 자는 과거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핍박이 뭐예요?
뭘로 핍박을 감당하는 거죠? 바로 인내로 감당하는 거예요. 핍박을. 왜 핍박을 견디죠?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원형극장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갈 때 그들이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는가?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니까 그들이 짐승의 가죽을 입히고 그리고 사자나 호랑이 맹수들을 밥이 될 때까지 그들은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인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내가 사랑보다 크면 곤란해요. 사랑이 크고 인내는 더 작아요. 그래야 인내를 할 수 있어요. 인내가 커버리고 사랑이 작으면 그 못 견뎌요. 사랑이 큰 속에 인내가 들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이라면 여기에 인내가 들어와야 돼요. 인내가 이 사랑 안에 들어와 있어야 인내가 가능해요. 사랑 안에 들어와 있고 인내가 사랑 밖에 있으면 절대 인내 못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율법의 완성이다. 그 율법의 완성을 우리도 이루려면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그 명령을 우리가 착한 행실로 지켜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본분이요 결론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율법의 완성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내주신 은혜로 마지막까지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참 착한 그 행실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